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붓고 동시에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언도 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아주 점령하는, 하나님께서 아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슬금슬금 힘이 주어지고, 그리고 강성해지면서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순종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랬습니다.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등한히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만찬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국률의 식탁에서 쫓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잘 해낼 수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세상이 우리의 애씀과 노력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잡으면 악을 골짝 빈들에서도 하나님은 꽃이 피게 하십니다. 말씀이 가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목숨을 걸고 말씀 사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구명보트와 같습니다. 험한 바다에서 혼자 헤엄치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러나 구명보트가 있으면 그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험한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구명보트 위에 올라타기만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인 미스는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반은 듣는 척하고 반은 안 들었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교회 올 때는 말씀을 의지하다가 세상에 나가고 막상 어려움이 오잖아요. 말씀 의지 안 합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닙니다. 이건 말씀을 버린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막상 어려운 환경에 딱 처할 때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큰 평안을 주시고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니까요, 온 천지에 충만한 악한 영들이요, 얼마나 막 별 생각을 다 갖다 주는지 말이죠. 저놈 다윗이 나를 죽일 것 같다. 저놈이 언젠가는 나를 반역하지. 저놈이 언젠가는 나를 쥐도 새도 없이 죽이겠지. 내가 죽여야 되겠다. 정신없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어나지 아니할 사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유혹받을 때가 많습니까? 여기서 막 들리게 하고, 넌 안 돼, 넌 끝났어, 넌 망했어. 별소리를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악령이 하는 일들이 바로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왜? 정신없이 소리를 갖다 주거든요.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손에 창이 들어있으니까 창을 박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잠깐의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65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65장 시작은 조금 어렵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한 번쯤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한번 좀
읽고 그러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 통독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맥을 볼 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소망과 심판, 죄와 또 구원, 주님이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을 앞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리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요건 할 것 같아.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것도 할 것 같아. 근데 처음이 풀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도 이게 뭔 말인지 완전히 가슴에 확 와닿질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을 한번 좀 살펴봤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보고 현대어도 성경도 보고 공동 번역도 보면서 또 영어 성경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했더니만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길어요. 나에게 빌지도 않던 저의 청까지도 나는 들어주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표현 같아. 나는 나에게 빌지 아니하던 자의 청까지도 들어주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시죠. 자식들이 달라는 것만 줍니까? 달라지 아니하는 것도 줍니다. 여러분 어떤 때 애들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전만 있으면 돼요. 분유만 있으면 돼요. 이유식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쁜 옷이 필요한 줄은 몰라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이쁜 옷을 골라요. 생일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하면 이쁘게 입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쇼핑도 보고 또 아기 옷 가게에서 봐서 뭐가 좋을까? 근데 그 아이는 그걸 구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당장 요것만 있으면 좋겠어. 돈만 있으면 좋겠어. 요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적절하게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난을 구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축복으로 가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실패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수도 없이 넘어지게 하셨고 실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좋고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늘 분위기가 살고 그리고 흥을 돋구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저에게 외로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비참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막 전진하고 싶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저를 넘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구했지만 또 그렇지도 아니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습니다. 우리 세 자녀들이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훌륭하게 잘 세워주시고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이 노래를 작곡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돌베개란 노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은혜롭잖아요. 전 한 번도 구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이걸 보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또 더 알아서 주시는, 또 더 물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니까 주시고 또 더 주시고, 주시고 또 주시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얼마나 이 말씀이 그냥 크게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이상의 것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말씀을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한히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10손가락 놓고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 10손가락에 필요한 것만 필요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이 주세요.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건강을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 참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강건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 때로는 주십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한 길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선이란 말은 작품이라고 말입니다. 지금의 아픔, 지금의 어둠, 구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이 파도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작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나를 더 진실하게 합니다. 나를 더 순수하게 만듭니다.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목장원들 가운데 요즘 거의 대신방이 마무리를 져가면서 젊은 목장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젊은 목장에 그저께 대신방을 드리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신방 말씀을 받은 게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살짝 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그런 거 생각을 안 해봤대요. 참. 그럼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거 신경 안 썼대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있어서 그 말씀은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궁금해서, 왜? 그냥 애들 따라 교회는 오고, 주일학교 예배는 참석하고, 어떤 때 무슨 행사일 때는 꼭 나타나서, 행운권 추첨은 꼭 해가지고, 이상하게 그 집이 잘 돼.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한 지가 1년도 넘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좀 뭔가 의미를 알고 교회 오는 것들이 괜찮겠다 이렇게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제가요 백이 쪽 빠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우주 만물, 해, 달, 별, 태양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긴 것 같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특별히 그런 데 관심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이 다 그랬어.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가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는 용사들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귀중한지 몰라.
얼마나 큰 용사가 됐는지 몰라. 그냥 큽니까? 그냥 성장합니까? 신앙이 그냥 자랍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꾸준히 세워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 작지만 더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고요,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둠, 지금의 아픔, 지금의 지루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간절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이를 행하시고 만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더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더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요셉이 총리되는 걸 못 봤어요. 이삭도, 사실 요셉은 이삭의 손자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상상도 못했어. 우리는 다 못 볼 수도 있어.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렸던 것들이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심은 대로 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넉넉히 갚아주시는데, 이 땅에서 갚아주시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1절이 바로 그런 말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대로 열심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보이는 대로 달려가십시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주님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어떤 때 눈앞의 현실은 너무 기가 막히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다 못합니다. 우리가 다 공식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 믿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 여러분, 우리 사실은 난 별로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 아까 제가 오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별 관심도 없어. 하나님, 글쎄, 하나님.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이 뭐였냐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그거를 또 대신 방대하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주시길래 그 찬송을 잠깐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말씀을 넣었을 건 미리 아시고, 이 집에 제가 그 가정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걱정이 있구나, 염려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별 관심이 없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가슴에 와 닿냐 물었어요. 무슨 얘기? 혹시 자매님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으시죠? 그랬더니만 고개는 끄덕거려요. 왜? 성령님이 일러 주셨거든. 그런데 걱정하지 말래요.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그러면 이 말은 와 닿아요. 그랬더니만 그 말은 와 닿는데 그 말은 와 닿는데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요렇게 보여줘. 왜? 찾도록. 찾으려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슬쩍슬쩍 보여줘. 때로는 아픔을 통해서, 때로는 억울함을 통해서, 때때로는 가난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 어떤 때는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짝 당신의 옷자락을 보여주셔. 너 나 관심도 없었지? 그런데 지금 힘들지? 너 나 별로 찾지 않았지? 그래도 너 지금 너무 고통스럽지? 내게로 와. 주님이 살짝 옷자락만 보여주셔. 그러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한 번만 하지 않고요, 두 번 내가 여기 있노라. 그래서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요,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숨기는 사람들이요, 보물을 찾도록 숨기나요, 못 찾도록 숨기나요? 못 찾도록 숨기는 등신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보물이 1등이 10만 원이야, 괜찮잖아요? 그걸 숨긴다고 이 안에로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사다리를 타고 천장에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100만 원짜리 보물 하나 숨긴다고 여기 올라가가지고 저만째 숨겨놓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숨겨놓으시고요, 살짝 가려놓으시고, 관심도 없는 나라들, 예를 들자면 이북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딱 까꿍 슬쩍슬쩍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미국의 관세 때문에 기업인들이 울었다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 관세가 25% 물려봐요. 그러면 10,000원 하던 것이요 12,500원에 나가는데, 여러분 10,000원짜리 사겠어요? 12,500원짜리 사겠어요? 저 같아도 10,000원짜리 사죠.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막 하루에도 이 수익과 손실이요 막 수백억씩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기업하는 분들, 잘 나가는 분들, 아무 걱정이 없는 이들의 오너들에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 다음에 2절 남은 시간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랬어요.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여기다 지적하고 있어.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리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4절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져간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절 사람 먹이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점쟁이 추술하는 사람들, 무슨 도제하는 사람들, 이런 옷 입고 말이죠. 나는 신이 있는 사람이다. 난 신으로부터 음성을 받은 사람, 간 내린 신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라. 스스로 폼잡는.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7절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노를 일으키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 우상 숭배하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세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수도 없는 전염병, 기근, 전쟁, 홍수, 지진. 하나님이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바람핀 것과 똑같아. 바람핀 남편을 축복하는 여자는 없어요. 이뻐해주는 여자 없어요. 바람핀 여자를요 사랑해주는 남자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팩트야. 이게 현실이야. 그들의 현실이야. 하나님은 진노에 저들은 내 코에 연기고 종일 타는 불이라고 했어. 내 코에 연기 같은. 내가 그래서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 안 드리잖아. 여러분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 집안의 제사들 안 드리잖아. 어떤 분들은 권사님인데도 제사에 절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추도 예배, 추모 예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오직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그거에 목을 매잖아. 하나님 결코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말이죠.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렀다고. 2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요 내가 하루 종일 팔을 벌리고 내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하였나. 내가 하루 종일 손을 펴서 팔을 벌리고 내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하였느니. 내 백성은 지금 엉뚱한 짓하고 못된 짓하고 악한 짓하고 음란한 짓하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팔 벌리고 내 백성을 맞을 준비를 하였으니 종일 손을 펴서. 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 여기까지 있을 수 있습니까? 저 벌써 버림받았습니다. 근데 그 무한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짓 못된 짓을 해도 부모가 자식은 못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들어주시고 우리도 별 관심도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찾아님이 되었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두 팔을 벌리며 우리를 기다렸었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구하던 것 들어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